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6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26장 35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세대를 잇는 축복과 권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리라.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쌍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이제 후처를 맞이하는 그런 얘기부터 이 25장에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 미디안 쪽 중에서 이제 그 아내를 후처를 취하게 되는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아수르 족속이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또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60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에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거기까지는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 그 1, 2, 3절 이후에 4절부터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게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뒤에 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산에 대하여서 사실 이 선포가 초점이 맞춰진 선포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원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특별히 또 그 중에서 성전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을 알 때에 더 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흩어졌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후손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물론 이것이 무역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가 이스라엘의 그 서쪽이 지중해죠. 그 지중해에 바로 그 가스가 발견이 돼서 엄청난 양이, 여기서 세계에서 제일 가스 그 단일적으로는 가장 많은 그러한 곳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리라. 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 영생을 얻지는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들이 또 예언서들이 거기 있고, 그걸 보면서 그걸 묵상하다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은 영생의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영생이 아니더라도 그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대로 했을 때 또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왜 거부가 그렇게 많은가? 그들이 그냥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을 필사하고 정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생명을 드린 그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시대에 성경에 주로 나오는 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지만 그 외에 에세네파라는 정말 그 순결한 신앙을 지켜온 그러한 파가 있었죠. 사실은 침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였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에세네파가 이제 새 속에 어떻게 보면 물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로마의 시대 가운데, 로마의 이제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서 세운 자가 거기에 분봉왕을 하고 있는 헤롯이라는, 원래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이두메 에돔 사람인데, 근데 그 유대인 아내를 취하고 이제 그 유대인으로 자기를 이제 속여가지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분봉왕이 되고, 헤롯이 이렇게 자기한테 줄 잘 서는 사람한테 이제 제사장도 막 맡기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그 결탁되었던 게 사두개파였고요. 사두개파는 오늘날에 보면은 사실 뭐 조금 뭐 약간은 이제 더 과장된 그러한 비유긴 하지만 오늘날로 보면은 공산주의자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비유 왜 그러냐면은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자랑 비슷하다라고 하냐면 유물론자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서는 그걸 추구하고 거기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부활이 있는 것, 영생이 있는 것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불나막처럼 달려가다가 살라져 버려요.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져 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두개파와 조금 또 다른 파가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실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방향,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닌데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간과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실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간 자들이 이 바리새파예요.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의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자기네들이 돌을 닦아서 뭔가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다. 자기네들이 돌을 닦아가지고 어떠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이 모든 종교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고 마귀를 멸하시려 오셔서 마귀의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도적질을 깨트려 버리시면서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그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대속,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돌을 닦아서 인간이 어떻게 뭔가를 더 습득해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애초에 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도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거스르고 있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어모는 어떠한 형벌의 틀이 아니었죠. 율법은요 사람들이 그대로 가면은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고 정말 죽음의 그 영벌에 그러한 늪으로 빠져버릴 수뿐이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너희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너희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죽음에 향해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 본질을 뒤집어 버려 가지고 이 종교의 영, 율법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살리기 위한 율법을 죽이는 율법으로 써버려요. 돌로 쳐 죽이라. 물론 안식일에 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그러신 거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왜 돌로 쳐 죽일 일인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것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앙의 풍습, 그 우상 숭배하는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는 7일째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은 이 안식일에 자기 있는 애들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안식일에 사실은 그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보면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루에 한 광주리씩 그렇게 거두게끔 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2광주리 분량을 거두게 하셨어요. 왜? 안식일 분량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2광주리 거두려다가 다음날 썩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또 거두려고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내 말을 언제까지 어길 것이냐. 이거는 그냥 어떠한 그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그 우리의 삶을 그냥 살기 위한 어떠한 수단을 얻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안식일을 싫어했다고 안식일에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그만큼 더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가운데는 나랑 시간을 갖자.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안식일에는 쉴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가 버리면은 그 사람이 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래 본질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일을 하지 말라.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그 본질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냥 안식일을 범하고서 갔을 때 아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거를 엄히 좀 다루셨어요. 엄히 다루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서 대속이 이루어진 거를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죄 대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정말 새로운 그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그 마음에 나의 법도를 새기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의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마음으로 받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일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는 나중에 또 임하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임하셨고, 그러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이렇게만 임하시고서는 일반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그 겉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정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 겉으로서 딱 판결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등지고 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지면은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등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고, 그것이 누룩처럼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처벌을 행하셨던 거였죠.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민족 단위로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각자가 그것을 선택하고 각자가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바로바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 그리고 나중에 신원의 날이 올 때 그때 총결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신약시대임에도 사실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위하여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굉장히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거를 끊게 하셨죠. 왜? 누룩이 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원형이 형성이 돼서 퍼져가는 중에 어느 쪽에서는 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원형이 생길 때 이미 변질되어 버리면 이것은 퍼져나갈 수조차 없게 되죠. 이건 두 가지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원형이, 그 교회의 원형이 생겨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퍼뜨려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원형을 만드는 모판으로서 사실 철저하게 다룬받은 측면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나중에 복음을 전달받고서는 거기에는 막 섞여져 있다가 이것이 막 어떤 사람은 완전히 넘어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섞여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원형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는 정말 철저하게 그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정말 생명을 건지시는 것을 위하여 했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시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셨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힐난하죠.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서는 인간의 길로 가는 것, 그 세상의 영으로 가는 것,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영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종교의 영에 쌓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아주 심한 말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사실 사두개파는 이제 정치에 완전히 빌붙은 그러한 계파였고, 이제 바리새파는 종교의 영에 쌓여져 있던 계파였고, SNL파가 근데 정말 이런 종교의 영에도 안 쌓여지고
이런 정치의 영에도 안 쌓여지고 보존되고자 했던 그러한 파가 에세네파였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 마가 다락방에 이제 나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 마가 같은 경우가 에세네파였고 그 지역이 에세네파 지역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들도 이 점차 예루살렘은 권력이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에게 완전히 이제 집약되어져 가는 가운데 에세네파는 여기 있다가는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겠다 해가지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바로 쿰란 사해 근처에 그 쿰란에 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정말 매일같이 정말 구슬땀을 흘려서 그렇게 말씀을 정결 예식을 하면서 거룩하게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토시 한 자라도 틀리지 않게 그를 기록하기 위하여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이 틀리지 않도록 그 검증하는 그 도구들을 자기네들이 모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1947년 그 이스라엘이 독립 그 재건되기 1년 전에 이렇게 쿰란 공동체에 그 보존되어 있던 그런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되게 되었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공동체였고 사실 AD 70년 로마의 침공 때에 사실 이 쿰란 공동체까지도 그렇게 토벌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사실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또 로마가 다 또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쿰란 공동체는 와해가 되었지만 그 쿰란 공동체가 남겨둔 그러한 두루마리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밀봉돼가지고 그렇게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사본들도 있어 왔지만 그거는 사본들이 그렇게 1000년 전의 것, 천 몇백 년 전의 것, 그리고 그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더 앞서지만 그런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된 거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사실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좀 내용들이 바뀌지 않았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사해사본은 2000년 된 사본이에요.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 해서 말씀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게 증명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번역되는 그 성경들은 번역의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성경이다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야고보서를 제임스서라 그래요. 야고보는 제이콥인데 야콥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근데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의 원래 원판 서문에는 사실 마리아 숭배 사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 고수한다고 자기가 정통이다. 그거는 허상인 거예요. 번역서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근데 맥락은 이어져 갑니다. 그런 내용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건 성령님이에요. 말씀의 저자 성령님을 의뢰해야지 어떤 번역본도 완전한 번역본은 없어요. 근데 원본 원래는 히브리어로 적혔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혔고 이 원본은 사실 발견되지 않아요. 그거의 사본들만 발견되지. 근데 사본들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다른 시기 가운데 적힌 사본들을 비교해봐도 일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원어로 기록된 그 사본들도 그 원래 그 말씀 그대로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원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그것은 다 부분적일 수뿐이 없다. 그렇다고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본래의 뜻을 알려고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어의 그 기록을 정말 그대로 남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 SNF파, 그 쿰란 공동체 얼마나 그것을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SNF파 같은 경우가 이러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굉장히 그 막 광야에 그렇게 굴에 들어가서 막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곡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것을 사실은 AD 70년에 예루살렘까지 함락되고 그 이후에 AD 132년부터 135년에 바르코쿠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그것을 진압하고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막 쫓아낸 그런 사건 이후에 거의 1900년을 1800년을 그렇게 나라가 없던 그런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만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 정말 찰스 스펄전, 존 오웬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재건될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을 보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로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역도 되고 그 바다의 그 가스 그게 발견된 것도 그렇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 여러 나라에 그 무역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도움의 손길들도 오고 그런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이 6, 7절이에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아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1, 2, 3, 4절 읽고 나서 지금 여기로 넘어왔는데 거기 미디안 족속들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 중에 뭐 미디안도 있었고요 그 에바도 있었고요 여기 스바도 다 그 이름 중에 있어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고 성전산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여기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성전산이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적인 그림과 그 영적인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것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사실은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 형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엄청난 그 변화가 있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중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족속들이 아랍 족속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예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꽉 차게 만들어 놓은, 그 마귀가 그렇게 덮어 놓은 그러한 한복판에 그냥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한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예물을 들고 오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앞에 6절에 나오는 그 미디안, 에바, 스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그런 자손들이고요. 여기 7절에 나오는 게달, 느바요스는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의 그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는가 하면 하갈에게서 낳은 이 이스마엘 계열이 있고, 그리고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그 미디안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도 12두령을 이루겠고 정말 큰 나라들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축복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오늘 보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의 족속들, 그두라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보내요, 그들을. 근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이삭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그러신 거고 거기에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라에게서 낳을 이삭이, 그 자녀가 너희를 이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걸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나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주변한 많은 나라들을 차지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원형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구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시켰는데 그것을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간의 왕, 그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이 아랍 족속을 막 이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걸로 나가게끔 그렇게 충동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시겠다. 그 마귀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의 계열도 그 미디안 계열도 다 돌이켜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다시 들어가 보면은 5절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사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의 것들은 사실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구분시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75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이삭이 75세가 되어 있는 그런 나이에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여기 보면은 장사할 때 같이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까지 보면은요,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생전에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 후대에 마귀가 거짓으로 이간을 해버린 거죠. 원래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생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생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여기 헤브론 지역이고요.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어디 제일 처음 나옵니까? 어디 기억나세요? 어디 제일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복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인간에게 복을 처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권세가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이삭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삭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권세가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유업이 있어요. 가족마다도 있어요. 각 개인마다도 있어요. 공동체마다도 있어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축복, 오늘날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가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입혀주세요. 그리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것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를 펼치라는 거예요. 그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지 그냥 이 땅 가운데 좋은 거 얻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주님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만물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아들들이 통치할 때에는 죄의 속박이 아니라 그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복이 이제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은 이러하고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스요. 그 다음은 게달. 느바요 게달, 아까 이사야서 60장 7절에 나왔죠. 느바요스의 순양, 게달의 염소. 게달의 뭐였죠? 이사야서 60장 7절 다시 보면은 게달의 양, 게달의 양물이 느바요스의 순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름들, 그냥 족보 나올 때는 사실은 졸려요. 원래 처음에 이게 족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족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좀 내가 저 집안 족보를 왜 알아야 되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족보에 담아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이 예언에 말씀하고 연계시켜 보면은 이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림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12두령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마엘도 축복받은 자손들입니다. 그 아랍 족속들을, 이슬람과 아랍은 구분해야 돼요. 이슬람은 거짓 종교고요, 아랍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 혹은 그 구드라의 그 후손들, 혹은 에서의 후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 아랍 족속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 원래대로 돌이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아들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 자손은 오히려 보면은 애굽, 그 이집트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된 거를 봐요. 미디안 족속은요, 그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의 그 아라비아 반도, 그쪽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렇게 분포가 된 거를 보고, 애굽 쪽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렇게 분포된 거를 여기서는 보죠. 근데 나중엔 좀 섞이긴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래서 37세 때에 그 어머니를 잃고 이제 40세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그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은 아람 족속 중에서 이렇게 온 것이죠.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어린 자가 야곱이고 큰 자가 에서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상처를 막 불러일으켜서 이 마귀가
반목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에서는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해서 발꿈치를 잡는 자,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부모는 이제 발꿈치 잡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그거를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 아직 변화되기 전에 이 야곱은 그러한 또 속성을 보였었죠. 그런데 변화되고서는 이스라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어요. 이삭이 또 아들들을 낳을 때는 60세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그러는데 100살에서 60세로 60세에서 이제 나중에 오늘날 보통 30세면 애들 낳죠. 일반적으로는. 그 30세까지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때 그렇게 애쓰면서 이제 100세가 되어서야 애를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나타내셨고, 그것이 사실 이삭에게도 사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까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도.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가 낳게 하셨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 때에 가서는 금방 낳죠. 이제 세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율법에 나중에 이 율법은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뒤에 400년 이후에 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 원리를 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죠. 저주를, 그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법도를 거슬러 가지고 가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가 임하는 것은 몇 대까지 간다 그럽니까? 3, 4대. 그 3, 4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게 되면 그 가문은 정말 튼튼하겠어요. 이게 굉장한 사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그러한 선진으로 서게 되면은 그 아들이 그 길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 길을 이어갈 때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도 이어가게 되는, 그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되죠. 이삭에게 이어진 축복이 야곱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 여기 나오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뒷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들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은 죽을 수 없더니, 사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였음에도 사실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사람의 마음이 장자를 더 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장자를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장자는 장자의 위치가 있어요. 장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 나온 그 자에게 그 가업을, 어떤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냥 이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걸 바꿔놓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그 배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리브가가 이렇게 할 거를 하나님이 다 아셨죠. 리브가가 야곱을
먼저 드려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고 미리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의 방식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다 알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는 탈락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물론 속여서 그걸 빼앗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거래였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주면은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라 분명히 제시했고, 에서가 그것에 응했어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죽이려고 들죠. 에서가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박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정말 갈망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부어지지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돼요. 야곱이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돼요.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정말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건 정말로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임하게 돼요. 야곱이 이후에도 풍파를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 임한 그 축복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그냥 항상 임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여기 보면 이삭도 사실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랄 땅 갔을 때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하고 그런 것도 나와요. 죽임당할까봐. 참 연약한 것들이 다 보여져요. 이삭에게서도 보여져요. 야곱에게서도 보여져요. 근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 쓴다고, 어떤 머리를 좀 쓴다고 그거 갖고서 나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없게 되는, 잠시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 땅에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경거망동하다가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신다고까지 했어요. 아까 바리새파들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정말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아주 그들을 책망하셨던
있었던 것이 그 종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사실은 효력 없는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내세워 가지고 비교하고 누구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누구를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결국에는 자신도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실 이 축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세상의 영은 자꾸 그걸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꾸 죽음의 일들을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다. 그렇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삭은 이 축복을 받았고 그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 그것을 막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을 우리 떠나라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삭은요 여기에 있어서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을 얻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곧자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우물 파니까 또 거기서도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또 우물을 메워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에색이라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신나라 하고 근데 또 봤더니 이제는 르호봇 다툼이 이제는 그쳐요. 이 싸움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르호봇 자기가 얻은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가요. 이제 브엘세바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이 돌이켜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오게 되죠. 그 앞에 24절부터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뭐 쫓아내놓고 해코지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뿐이 없게 되는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뭔가를 그냥 조금 취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섰고 거기 맹세우물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인정할 수뿐이 없게끔 되었는데 34, 35절에 보면 그 아들 에서는 사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적으로 그냥 가버린 그런 아들의 대명사가 됐고, 그 아들의 유업은, 장자의 유업은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세대를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게 되면 그걸 아이들도 보고 배워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축복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후대에도 그 축복을 전하게 돼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얘기하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어떤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저주가 임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 우리가 어떤 곳에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배척하고 쫓아낼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의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정말 이것을 귀히 여기며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하나님 또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였을 뿐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주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